자, 우리 시편 84편 10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84편 10절에서 12절까지. 자, 우리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 세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저는 요즘 매일 밤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하루를 기억하실까, 이 하루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하루가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며 제가 잠을 청합니다. 오늘도 메시지 자리에 제가 섰는데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이 하루를, 이 시간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제가 섰습니다. 물론 저는 그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느라고 했고 사역자로서 하루하루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불과 석 달 전에 한 사건으로 인해서 제가 저의 삶에 대한 시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정말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제 간증을 좀 이야기하면서 때가 된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서두를 열겠습니다. 지난 9월달 제가 충남대 병원에서 제 몸에 암세포가 커다랗게 자리 잡고 있다는 말을 의사로부터 듣게 되었습니다. 곧바로 서울로 옮겼고 삼성병원으로 옮겼고 여러 가지 진료와 검사 끝에 전이성 방광암이라는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전이성 방광암이 뭐냐면 여러분이 쉽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암4기입니다. 4기. 말기 바로 앞에 이제 거의 말기까지 간 겁니다. 그래서 의사는 이제 항암 치료밖에 남지 않았다. 그렇게 말을 해줬습니다. 그때부터 나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이제 중증 암 환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됐습니다. 말로만 듣던 말기 암 환자가 바로 저라는 사실이 이해도 되지 않고 납득도 되지 않고 그러나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으로 이 나의 기대 수명이 3, 4년 정도 남았다고 의학적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도 하기 싫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제가 많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미 4년 전에 제가 이 수술을 크게 받으면서 그때 초기 암이 발견이 됐었고 계속 추적 관찰을 받은 상태였고 그때마다 그 담당 의사가 저한테 걱정하지 말라고 암세포가 나오지만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제가 3년 동안 들어왔어요. 그런데 암이 이렇게 크게 자라리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고 더욱이 어떤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런 계획도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아무런 준비가 없었던 저에게 의사가 심각한 암 환자라고 통보했고 저는 정말 아무 대책 없이 중증 암 환자가 됐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사역도 많이 있고 뭐 여러 가지 할 일도 많이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문득문득 부정적인 생각이 몰려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 제가 부르짖게 됐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세 번째인데요. 항암 치료를 받을 건지 말 건지 그걸 결정해야 됐습니다. 의사는 저에게 이제 남은 치료가 항암 치료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잘 치료받으면 뭐 차도가 있을 거다. 그 정도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기서 제가 잠시 첨부하고 싶은 말씀은 오늘 여러분은 제 간증 같은 설교를 들으면서 암에 대한 기초 지식을 배우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네. 요즘 우리 주변에 암 환자가 너무나 많아요. 암 환자가. 여러분 아마 가족 중에 아마 있으실 겁니다. 현대의학이 발달했다고는 하지만 암 환자는 더 늘어갑니다. 암세포 하나를 그 최고의 석학 2만 명이 달려들어도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암 환자가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사망자의 3분의 1이 암 때문에 죽는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아마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암은 나랑 상관이 없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가끔 여러 막가지들이 저에게 중보기도 부탁을 해옵니다. 자신이나 부모님이나 가족 중에 암 환자가 있으니까 중보기도 해달라고 부탁을 해와요. 그래서 저는 그때 알겠다고 했고 기도하고 뭐 이렇게만 했지 내가 암 환자가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암은 나와 전혀 상관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암 환자가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 막상 암 환자가 되고 나니까
암이란 병 자체는 엄청나게 심각한데 일단 암으로 확정이 되면 병원에서 별로 치료하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병원에서 제시하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예요. 수술, 방사선 치료, 항암 주사. 이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전까지는 복잡한데, 자, 암이 초기일 때는 부위마다 다르겠지만 수술이 대세입니다. 막 잘라내버리고 그렇게 하면 해결이 돼요. 근데 중기에서는 수술과 항암 치료, 그 다음에 방사선 치료를 같이 하고 말기로 넘어가면 암이 이제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수술이 안 됩니다. 그때는 항암 치료밖에 없다고 합니다. 잘 또 거기 방사선 치료가 붙겠죠? 제가 지금 그런 상황이래요. 수술은 할 수 없고 남은 것은 항암 치료밖에 없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저에게 항암 치료를 받으라. 저도 당연히 항암 치료를 받으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어요. 이 시점에서 은혜를 베푸셨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암에 대하여 공부할 시간을 주신 겁니다. 제 몸에 이 발병한 암 때문에 기도하던 저에게 여러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도대체 암이 뭐냐, 도대체. 왜 나에게 이 정도까지 암이 컸냐. 그동안 의사가 나에게 이 정도 암이 커지고 전이 되도록 의사는 도대체 뭐 했느냐. 20여 번을 만났는데 항암 치료는 뭐고 방사선 치료는 뭐냐. 막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의문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불행히도 대부분 이거에 대한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항암 치료 뭐 빨리 받으라고만 말했지 왜 항암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 그 부작용은 없는지, 완치가 될 수 있는지 이런 거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사실 실제 우리 주변에 암에 대해서 아는 분이 얼마나 있습니까? 별로 없을 겁니다. 건강한 분들은 뭐 암에 대해서 관심도 없으니까 모를 테고, 근데 담당 의사 역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지 않아요. 죽어가는 뭐 환자가 있어도 1분, 뭐 30초 이 정도나 만나지, 그리고 항암 치료해야 된다고 말만 했지 그 이상 깊은 설명을 해주지 않습니다. 저 역시 전문 용어로만 된 의학 용어를 뭐 옆에서 봐봐야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어요. 지금도 인상 깊게 기억되는 것이 있어요. 석 달 전에 충대병원 담당 의사 그 당황하는 모습을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 의사 선생님이 4년 전부터 저를 큰 수술을 했고 그때부터 암이 발견되면서 초기 암이니까 충분히 고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분을 석 달마다 만나면서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를 이야기 듣고 3년여 동안 정말 수십 번 만났습니다. 그때마다 그분이 컴퓨터 모니터를 보면서 괜찮다고 했거든요. 근데 4년 차가 되면서 갑자기 커지니까 그분이 막 방황하면서 이거 어떡하지? 어쩌지? 왜 이렇게 커버렸지? 하면서 저에게 다음 주에 입원해서 2주 동안 검사받고 암병동으로 옮기세요. 그러는 거예요. 저 역시 엄청 당황했죠. 담당 의사가 당황하면서 암병동으로 넘겨버리면 저는 어떡하라는 겁니까? 그래서 서둘러 제가 서울로 갔고 거기서 다시 검사받고 조직검사하고 다시 수술도 간단히 받고 어림잡아 한 달이 걸렸어요. 그 한 달이 저에게 암에 대하여 공부할 수 있는 황금 같은 시간이 된 겁니다. 암에 관련된 책도 많이 읽고 저 같은 환자들도 만나보고 그분들이 쓴 책도 읽고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접하면서 제가 가장 먼저 깨달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 암은 한순간에 커지는 병이 아니다. 여러분 이거 알아두세요. 여러분 가족이나 누가 암 환자라면 긴장하지 마세요. 옆에서 그렇게 하세요. 아셨죠? 첫 번째, 이 암은 어느 날 한순간에 커지는 병이 아닙니다. 많은 시간이 걸려서 오래전부터 암이 자라온 것이기 때문에 뭐 당장 항암 치료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걸 제가 알았고, 두 번째, 제가 한 가지 그 삼성병원에서 나온 암 환자를 위한 책자를 봤는데 그 홍보물에 전이성 방광암, 저 같은 환자의 생존율이 5%래요. 5년 생존율이 5%. 정확하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읽으면서 담당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저 같은 환자 5년 5%라고 되어 있는데 저의 생존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게 대답해요. 그건 평균이 그렇다는 거고 더 오래 사는 분도 있습니다. 항암 치료 잘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의사한테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오면서 같이 동행했던 우리 아내인 장미영 선교사에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5년 생존율이 5%라면 100명 중 몇 명이 죽는 겁니까? 95명이 5년 만에 죽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2, 3년 만에 죽는다는 결론이에요. 그런데 2, 3년 만에 죽는 거네. 그렇게 하면서 제가 나왔어요. 아니나 다를까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나온 자료를 보니까 저 같은 환자의 5년 생존율을 거기는 6%라고 되어 있고 대부분 2년 만에 죽는다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런 정보를 접하면서 저는 쉽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뭐냐? 어차피 2, 3년 안에 죽을 거라면 항암 치료 안 받겠다. 죽을 때 죽더라도 제정신으로 살다가 죽자. 그 생각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알아보니까 저같이 림프절까지 이 전이 된 경우는 항암제가 정말 독하게 투여된다고 합니다. 거의 1년을 항암 치료를 받아야 되고 또 결과가 좋으면 이제 회복 단계에 들어간다는데 그것도 또 회복되는데 1년이 걸린대요. 그러면 2년이 걸리는 거잖아요. 근데 2년이 걸려서 고칠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데 만약 고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병상에서 그냥 죽는 겁니다. 암 환자들이 그렇게 항암 치료 받다가 죽는 사람을 제가 그때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어차피 항암 치료 받아서 생존율이 5%라면 그것은 항암제에 의존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다. 차라리 하나님께 의지하는 편이 훨씬 더 낫겠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믿음의 결단이 아니고 수학적 계산으로도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생존율 5%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훨씬 더 확률이 높은 거죠. 왜냐?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죽이는 것은 누굽니까? 암세포가 아닙니다. 항암제가 아닙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요즘 매일마다 기도 시간마다 외우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우리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8절 우리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구름더미 위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자, 우리를 살리고 죽이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암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고 뭐 항암제가 살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고 죽이십니다. 제가 이 사실을 믿고 매일 아침마다 밤마다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공개하는 이유가 뭐냐면 중보기도를 부탁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1분씩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사실 원래 학생들에게까지 알리는 건 원치 않았어요. 그런데 어찌하다 보니까 아름아름 알려지면서 이번 시간을 통해 공개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제 상황 정확히 듣고 주변 분들에게 기도 부탁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우리 선교사님 암 걸렸대요. 얼마 있다가 죽을 거예요. 그렇게 쉽게 말하지 말고 심각하게 저의 기도 제목 올리니까 여러분 참고해서 보시고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제 얼굴 보면 암 환자 같습니까? 요새 상태가 아주 좋아졌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많은 기도 부탁드리고 기도 제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는 웬만하면 항암치료 받지 않을 겁니다. 만약 제가 항암치료를 받았다면 지금 아마도 병상에 누워있을 겁니다. 제가 병원에 계속 다녔다면 스케줄상 지금 서너 번 항암주사 맞았을 겁니다. 그러면 벌써 머리는 다 빠졌을 테고 몸은 축 늘어져서 꼼짝도 못할 거예요. 오늘같이 귀한 날 설교할 생각은 꿈도 꾸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항암을 하지 않으니까 아직은 이렇게 설교할 수 있고 여러분의 모습을 기쁜 모습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그 은혜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제가 들어갑니다. 지금 제 몸에 암이 흐르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이 림프절을 통해 가지고 암세포가 온몸을 지금 돌고 있대요. 의사 말로. 그 약한 장기에 달라붙거나 뭐 근육이나 뼈에 달라붙으려고 노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병이 발병하면서 저에게 정말로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첫 번째 변화가 뭐냐면 모든 것이 새롭습니다. 말로만의 사랑이 아닌 가슴으로 느끼는 사랑을 하고 싶어지는 요즘입니다. 지금 내 몸에 암세포가 흐르고 있다는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다시 마음을 다잡습니다. 오늘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있는데 어쩌면 내년 이맘때 이 자리에 서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마음을 다잡습니다. 이런 기회가 다시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그 마음이 지금 제 마음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모든 것이 새롭습니다. 한순간순간이 새롭습니다. 내가 만나는 동료들, 동료 선교사님들, 또 저의 부족한 설교를 듣는 우리 학생 여러분들, 또 영원한 찬양 집회 가운데 현장에서 만나는 정말로 귀한 분들, 함께 식사를 하는 분들, 모두 소중하고 귀한 분들입니다. 지금도 주변 분들 중에 제가 지금 항암치료 받지 않고 있어서 걱정하는 분이 많이 있어요. 근데 반복되는 말이지만 제가 지금 항암치료 받고 있다면 그 약의 독성 때문에 병상에 있을 겁니다. 그러다가 일어나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항암을 받지 않으니까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모든 것이 새롭습니다.
여러분 기도 부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동안 저의 삶은 새로운 마음을 갖지 못한 삶이 많았습니다. 어제와 같은 오늘이었고 오늘과 같은 내일이 계속된다고 여기기 때문에 새로운 마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마음이 없이 행하는 모든 것은 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대학 때 늘 부르던 찬양이 있어요. 새롭게 하소서라는 찬양 혹시 아십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요즘 뭐 유행이 지난 찬양이지만 새로움이 없는 마음은 죽은 마음입니다. 새로움이 없는 마음을 가리켜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라고 합니다. 이 영적 무감각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의 암을 통해서 나의 영적 무감각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암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영적으로 무감각했던 요나의 이야기를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어디에 가라고 했습니까? 니느웨에 가서 니느웨 백성을 구원하라는 사명을 주셨지만 영적 무감각에 빠진 요나는 니느웨와는 정반대인 다시스로 향합니다. 그 배에 올라탑니다. 그리고 배 아래 가장 깊숙이 내려가서 군대말로 짱 박혀서 잠을 잡니다. 이제 됐다. 이제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며 깊은 잠에 빠집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인 태풍이 요나가 탄 배를 깨뜨릴 정도로 흔들지만 영적으로 어두워진 요나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는 선장과 사공들은 그 예사롭지 않은 태풍을 보면서 위력을 느끼면서 살기 위해서 그동안 자신들이 생명처럼 지켰던 자신의 재산, 배 안의 모든 기물 다 버리잖아요. 배를 가볍게 하려고. 목숨처럼 생각했던 거 다 바다에 내어 던지는데 요나의 직업이 뭡니까? 사람을 살리는 선지자잖아요. 그렇죠? 사람을 살리는 직업이라 할 수 있는 선지자 요나는 도무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만큼 영적으로 무감각은 무섭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 요나는 하나님께 죄를 지은 사람으로 제비에 뽑혀서 바다에 던져지고 바다는 잔잔해집니다. 자, 하나님을 피해 점점 밑으로 숨어들었던 요나는 배 밑층에서 마침내 바다 밑으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거기가 끝이 아니었어요. 생전 듣도 보도 못했던 어디로 갑니까? 물고기 뱃속까지 떨어집니다. 인생의 막장입니다.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는 가장 절망스러운 그곳에서 요나가 3일 밤낮을 보내면서 요나서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요나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의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라는 고백이 계속 이어집니다. 이 요나서 2장을 읽다 보면 마치 사랑하는 신혼부부가 신혼여행을 떠나서 허니문에서 첫날 밤 서로 코를 맞대고 사랑의 고백을 하는 것과 똑같아요.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이 고백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친밀한 고백이 지금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깨끗하고 아름다운 신혼방입니까? 아니잖아요. 비린내가 진동하고 축축하고 바닷물이 밀물처럼 썰물처럼 드나들고 깜깜하고 무섭고 더럽고 미끄럽고 롤러코스터나 바이킹처럼 막 오르내리는 그런 물고기 뱃속입니다. 그런 고통스러운 현장에서 요나는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어느 곳에서도 다 계십니다. 할렐루야. 시공을 초월한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십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를 만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우리를 즉시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금식수련의 현장에서 제가 늘 기도했던 제목, 계속 집에서도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나기를 원한다. 하나님 만나 주십시오. 예수를 만나면 됩니다. 제비에 뽑혀 바다에 던져질 때 요나는 죽음을 생각했을 겁니다. 마음속에 회한과 절망이 가득 찼을 겁니다. 내가 주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더니 바다에 던져져 죽는구나.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젠 이렇게 살지 않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며 몸을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 폭풍과 경량의 바닷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커다란 물고기였습니다. 그 물고기는 요나가 탄 배 아래 깊은 바다에서 요나가 던져지기를 기다리며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물고기는 사명자 요나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지금 모든 것이 새롭습니다. 여러분도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지금 제가 느끼는 하나님은 이전에 느끼던 하나님과는 또 다른 차원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저와 동행하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 하나님 여러분과 동행하십니다. 그 하나님 깨닫고 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역하는 자체가 너무 감사합니다.
그동안 부족했지만 많은 사역 감당했습니다. DFC에서 30여 년 동안 참 많은 경험을 했고, 제가 영원한 찬양에서 4,400여 번 집회를 했어요. 우리 유래 선교사 이제 은퇴를 했는데 또 만나겠죠. 계산해 보니까 한 800번 공연했어요. 할렐루야.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방방곡곡 안 다녀본 곳이 없고 해외 집회도 정말 많이 다녔습니다.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언제부턴가 이제 그만하고 싶다, 힘들다. 아마 제 건강 상태가 좀 문제가 생길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쉬고 싶다. 또 DFC 사역도 나름대로 감당해왔지만 언제부터인가 익숙한 얼굴만 보고 싶고 잘 아는 사람들과만 지내고 싶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이 피곤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마음이 싹 없어졌어요. 지금은 사역의 자리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설교하는 지금 너무 제가 감사가 넘쳐요. 제가 지금 만약에 병상에 링거를 꽂고 있으면 여기 나올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이렇게 설교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할렐루야. 저의 마음에 이렇게 변화가 생기게 된 계기가 바로 암이었다는 사실. 그런 의미에서 암은 저에게 좋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이 친구랑 좀 잘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암의 원인을 생각하게 해주시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의사로부터 암 환자라고 통보를 받았을 때 너무너무 궁금했습니다. 내가 왜 암에 걸렸을까? 이 질문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어쩌면 주님 앞에 갔을 때나 완전한 답을 얻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지금 제가 어느 정도 답을 알 것 같아요. 아, 이래서 걸렸구나.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만의 그 창을 가지고 있고 그 창을 통해서 세상을 들여다봅니다. 그 창의 모양이 어떠하고 어떤 재질로 만들어졌느냐에 따라서 같은 사물도 다르게 봅니다. 저는 DFC 선교사잖아요. 사역자고 신앙인이니까 그런 신앙의 창으로 제가 암을 바라봅니다.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그 신갈렙 선교사의 투병하면 죽고 치병하면 산다. 이 투병은 뭡니까? 병하고 싸우는 거잖아요. 이 신갈렙 선교사도 현재 말기 암 환자인데 말기 암 환자가 지금 8년차 살고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가 항암 치료받고 암이 갑자기 온몸에 전이가 되면서 항암 포기하고 나와서 지금 8년째 살고 있는데 이분이 쓴 책의 내용이 바로 투병하면 죽고 치병하면 산다. 그러니까 병과 싸우면 죽고 다스리면 산다는 말입니다. 이분의 암에 대한 시각이 저에게 많은 깨달음을 줬습니다. 이 신갈렙 선교사는 비즈니스 선교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비즈너리로서 비즈니스와 신앙인의 창을 통해서 자신의 암을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그게 참 재밌어요. 첫 번째, 이분은 암을 세포의 파업으로 봅니다. 자, 시편 139편에 보니까 원래 우리는 모태에서 형성될 때 기이하고 놀랍게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세포는 우리에게 봉사를 하도록 완벽하게 창조되었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스스로 소멸하는 시스템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 정상세포는 그런 거예요. 근데 어떤 세포는 이 소멸 시스템을 따르지 않고 무한 증식을 해나갑니다. 왜 세포는 완벽하게 창조된 소멸 시스템을 따르지 않고 암세포로 무한 증식을 하는 것일까? 그것은 세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러한 선택을 한 거라는 겁니다. 즉 세포가 더는 견디기 힘들어서 파업을 일으킨 거다. 그러면 왜 세포가 파업을 선택했을까? 제가 암 환자가 되면서 감사한 게 뭐냐면 전염병이 아닌 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전염병이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독감에 걸리니까 5일 동안 나오지도 못해야 되고 메르스에 걸렸으면 아마 완전 격리됐겠죠. 이 암 종양은 외부에서 들어온 병균이나 바이러스가 아닙니다. 내 몸속에서 생겨난 나의 세포입니다. 그것이 어떤 이유로 변형되면서 주인을 공격하는 형태로 바뀐 겁니다. 이것을 설명하는 구절이 야고보서 1장 15절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15절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자, 이 말을 암 환자에게 그대로 적용해서 서술하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큰 소리로 시작. 그 밑에 또 있는데 안 나옵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암종양이 생기고 암종양이 자라서 다발성 전이가 이루어진 즉 사망에 이른다. 자, 그럼 욕심이 뭡니까? 욕심. 제가 더 많은 설명을 할 수도 있지만 뭐 우리가 술 먹고 담배 피고 마약 먹고 이런 사람 아니잖아요. 그렇죠?
단순하게 정상적인 상태를 넘어선 과도한 욕구 추구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을 대입하면 바로 욕심이 지나친 사람이 암에 걸린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의 암 지수를 한번 측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다른 사람에게 지나치게 착하게 보이려는 사람 암에 걸리기 쉽답니다. 그냥 생긴 대로 삽시다. 할렐루야. 두 번째, 지나치게 완벽주의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지나치게 완벽주의. 나는 다른 사람과 달라. 나는 완벽해야 돼. 그런 사람 암에 잘 걸린대요. 넓은 마음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지나치게 성취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 역시 암에 잘 걸립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목표지향적, 성취지향적인 분들이 있습니까? 그거 과하면 욕심입니다. 암에 걸립니다. 내려놓기 바랍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본인의 능력보다 지나치게 살려고 했다는 점입니다. 저 역시 그런 점을 제가 발견을 했어요. 그동안 성취 일변도로 달려왔어요. 능력도 없는데 사실. 완벽주의를 추구했고 그 과정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온 것이 암의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병원에 가면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하죠. 의사 선생님들이. 그렇죠? 근데 그 말은 뭐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겁니다. 요새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초등학생도 스트레스 받고 유치원생도 스트레스 받고 갓난애도 스트레스 받더라고. 이걸 내가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중요하겠죠. 어쨌든 이런 문제는 하루 이틀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랜 기간 습관이 되면서 잘못된 패턴이 몸에 익혀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저의 삶의 패턴을 바꾸고 있습니다. 정말로. 제가 새벽도 아니죠. 5시 반에 일어나서 운동하러 나갑니다. 이 시계가 지금 갤럭시 피트인데 걷는 순간 측정이 돼요. 오늘도 보니까 13,181걸음 걸었어요. 하루에 2만 보가 목표인데 제가 걸으면서 그 생각을 해요. 이거 암이 기적이다. 나는 운동 절대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탁구는 쳐도. 내가 시간 맞춰서 운동하는 건 이건 기적입니다. 암이 나를 운동하게 만든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암 걸리지 말고 미리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암을 고쳤다고 하는 분들 중에 제가 보니까 많은 분들 만나보니까 3, 4년 지나면 다 재발이에요. 왜 재발할까요? 암에 걸렸던 이전의 삶의 태도를 바꾸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병원에서 검사해서 암세포가 나오지 않았다고 암이 완치된 것이 아닙니다. 하루에도 몇 천 개씩 생겨나는 암세포를 이기기 위한 삶의 환경을 몸에 익혀야 됩니다. 요즘 그래서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따로 세우세요. 하나님, 무조건 감사하게 해주십시오. 항상 기뻐하게 해주십시오. 늘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온 말씀이죠. 그 뒤에 말씀이 뭡니까?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뭔가 궁금하죠? 궁금할 거 없어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러면 절대로 암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방심하지 않게 되니까 감사합니다. 암이 저의 영적 생활에 긴장을 가져다 줍니다. 제가 지금 막 경건하게 살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왜냐?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2, 3년 후에 죽을 수도 있다는 시한부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데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하루하루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저의 삶의 최우선순위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비웃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맑은 날씨에 비가 오고 홍수 난다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으니까 120년 동안 얼마나 비웃음을 당했겠습니까? 노아가 방주를 짓는 거 온 세계에 소문이 다 났을 테고 방주를 엄청나게 크게 지니까 일꾼들도 수도 없이 다녔을 텐데 마지막에 방주에 들어가는 사람 보니까 노아의 가족밖에 없어요. 120년 동안 한 명도 전도를 못한 거예요. 얼마나 비웃었겠어요? 얼마나 손가락질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한 번도 죄를 지은 기록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드디어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방주에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방주에는 생물들의 암수 한 쌍씩 들어가 있습니다. 복잡하고 힘든 환경입니다. 식구들과 자녀들까지 다 들어가 있으니까 짜증날 수밖에 없죠. 근데 노아의 방주 그 나오기까지 거의 반년인데 정말로 힘든 수련회를 그곳에서 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곳에 동물도 같이 있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풍랑에 배가 흔들리고 동물들의 배설물 냄새가 배 안을 가득 채웠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바쁘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불평하잖아요. 거기선 죄 지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하늘로 열린 창문 하나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마다 부자가 되는 거, 그것이 복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게 복인 사람이 있어요. 번성하고 부가 있어서 하나님을 버린다면 그게 무슨 축복입니까? 어떤 때는 가난이 축복일 때가 많습니다. 그때 가난할 때 잘 살고 싶다는 뚜렷한 목표가 생기고 겸손을 배우고 약자를 살피는 따뜻한 마음을 얻습니다. 또 가난할 때는 삶의 생동감과 의욕이 있고 신선함이 있고 살아있는 예배와 기도가 있었던 경우가 정말로 많습니다. 그러나 반면 부해지면 신앙이 느슨해지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불평이 늘어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성과 한계성입니다. 자, 노아가 언제 실수합니까? 세상이 악할 때 노아는 결사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실수가 별로 없는 당대 의인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항상 긴장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노아가 언제 실수합니까? 홍수가 끝난 후에 실수합니다. 홍수가 끝난 후에 포도 농사가 잘 되고 풍년이 들어서 모든 긴장이 사라졌을 때 술에 취하고 주정을 부리고 옷을 벗어 던지고 추태를 부린 겁니다. 긴장이 풀리니까 노아도 방심하는 것을 보십시오. 또한 자신의 추태를 보고 아들이 웃었다고 아들을 저주합니다. 여러분, 노아는 성자거든요. 성자 같았던 노아가 홍수 중에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아들을 저주합니다. 저주할 것까지는 없잖아요. 아버지인데. 역시 사람이란 문제가 있고 긴장할 때보다 문제가 없고 편할 때 실수를 더 많이 합니다. 여러분, 사자가 무서운 얼굴로 다가오면 정신 차리고 방어하는 방법을 찾아 방어할 수 있지만 진짜 무서운 사자는 웃으며 다가옵니다. 그게 바로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사탄이 웃으면서 다가와요. 그러므로 웃음꽃이 필 때 깨어 경성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세요. 건강할 때, 별일 없을 때, 하나님을 잘 섬기자. DFC에 열심히 해야 되는 줄 압니까? 그거 배우는 거예요. 있습니까? 바로 젊었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저도 젊었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니까 지금 여러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남들은 말하지만 가끔 막가지들이 전화가 와요. 그럼 제가 전화를 명랑하게 받으면 굉장히 이상한가 봐요. 막 죽은 목소리하고 받아야 되는 줄 아는가 봐요. 또 저를 만나러 와요. 근데 쌩쌩하게 있으니까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고 가는데 믿음과 신앙으로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DMC맨은 자신을 내어 던질 줄 알아야 됩니다. 내어 던져야 구원이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누립니다. 태풍의 한가운데에서 종이배처럼 흔들리는 배 안에서 목숨을 부지하겠다고 눈치만 보고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없는 겁니다. DMC맨들은 요나처럼 깊은 바다에 자신을 내던지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내던져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물고기에 승선할 수 있는 겁니다. 참된 하나님의 사랑은 배에 있을 때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그 배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반대, 다시스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지금 어디로 가라고 했습니까? 니느웨로 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배에서 내려야죠.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가지장의 직분에 충성하라고 명령했는데 어떤 어리석은 사람은 세상에 가는 배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래서 양심은 살아있어서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지는 않고 그냥 고고한 표정을 지으면서 혼자 배 밑층에 가서 고독을 씻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다리는 세상에, 한 다리는 하나님께 담그고 있는 양다리 걸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존재라면 지금 빨리 하나님께 여러분의 몸을 던지기 바랍니다. 그래야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물고기에 승선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물고기 뱃속은 우리를 올바른 길로 가게 해줄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올바른 길을 걸을 때가 가장 보람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세상을 바꾸십니다. 우리 올바른 길을 걸어갑시다. 할렐루야. 저는 매일 새로운 각오를 다집니다. 첫 번째로, 오늘은 나에게 마지막 기회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특별한 은총을 베푸시지 않으면 저도 여러분과 얼마를 만날지 모릅니다. 시한부 인생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만 시한부 인생입니까? 확대 해석하면 여러분 다 시한부 인생입니다. 여기 뭐 몇백 년 사는 사람 없어요. 사람의 수명이 길어야 100년인데 앞으로 아무리 길어도 80년 후에 다 죽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도 시한부 인생인 건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이란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이미 죽은 상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분리되어져 나가는 순간 죽음이 임했고, 그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까지는 결코 물러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시한부 인생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호흡 붙어 있어도 죽은 겁니다. 이 죽음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에게서 물러가고 우리는 생명으로 회복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죽음은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일 뿐이다. 여러분, 육체적인 죽음은 2, 3년 후에 죽을 수도 있고 수십 년 후에 죽을 수도 있고 어차피 똑같이 죽습니다. 중요한 것은 영생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육체의 시간에 의미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육체의 시간은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죠. 그런 의미에서 육체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하루하루 소중하게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저의 소망은 그래요. 이제부터 하루하루 사역 현장에 있으면서 이번이 마지막인 것처럼 생각하며 보내고 싶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오늘은 어제 죽은 사람이 그렇게도 살고 싶었던 하루.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 기회라고 우리 생각하며 하루하루 최선을 다합시다. 정말 열심히 합시다. 그렇게 나아갈 때 주님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를 늘 생각하며 삽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서 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 여러분 대학생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영혼 구원을 위한 헌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영혼 구원을 위해 헌신하는 거. 갈대와 갈대. 갈대와 갈대. 이 시점에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뭘까요? 갈대가 있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흔들리는 뭐와 같다고 그러죠? 갈대와 같다. 그러나 갈대를 알면 갈대처럼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설 수 있습니다. 저는 갈대를 알고 있고 그곳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평강합니다. 근데 많은 대학생들이 불안하대요. 뉴스를 들어보니까. 왜냐? 갈대를 모르기 때문에. 갈대를 모르니까 가지 말아야 할 때를 기웃거리다가 아까운 인생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대를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갈대를 알고 있습니까? 있습니까? 갈대가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아울러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또 하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생의 목표가 생긴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란 삶의 목표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 인생 오직 한 가지.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자. 공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기로 바랍니다. 목표가 뚜렷하면 생활이 단순해지고 힘이 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란 목표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해도 삶이 공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목적이 뚜렷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당장 내일 죽는다고 해도 그 삶에 신비한 행복과 보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지름길이 뭘까요? 따라서 하세요. 영혼 구원을 위해 인생을 사는 것. 큰 소리로 영혼 구원을 위해 인생을 사는 것. 예수님을 만난 뒤 삶의 목표가 바뀌어 놀라운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하나님의 영광과 영혼 구원이란 뚜렷한 인생의 목적을 찾았습니다. 그 사명 때문에 고생도 많이 했지만 기쁘게 고생했습니다. 그처럼 사명 따라 살 때 사람은 행복한 겁니다. 에베소 3장 17절 주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바울은 세상에서의 성공이나 돈이나 명예를 하나님의 선물로 생각하지 않고 자신이 주님의 일꾼이 된 것을 무엇보다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삶의 목표를 갖고 사는 사람, 그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2017년을 맞이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영혼 구원이라는 목표로 단순하고 힘있게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남을 돕는 사람이 됩시다. 큰 소리로 남을 돕는 사람이 됩시다. 하루하루 남을 돕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제가 암에 걸렸다고 하니까 참으로 많은 분들이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분들 때문에 제가 서 있습니다.
좋은 정보를 소개해 주신 분도 계시고, 찾아와서 기도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 치료비에 보태라고 봉투를 쥐어주신 분도 계시고, 암에 좋다는 뭐 온갖 과일, 약 보내주신 분도 계시고, 정말로 많은 분들이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그분들의 사랑을 먹으면서 저 회개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건성건성 사랑한 적이 많았는데, 이분들은 진정으로 저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는구나. 그런 생각하면서 그동안 진실하지 못한 사랑을 회개하고 또 회개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지만 그 중에 제가 한 분을 소개하고 싶어요. 손기석 선교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우리 막까지도 저에게 사랑 베푸셨지만 일일이 말씀드릴 수 없고, 이 선교사, 이분은 중국 의사세요. 중국 의사. 선교사시면서 중국 의사시에요. 얼마 전 러시아 의사 자격증도 받으셨어요. 지금 또 터키에서 어제 또 터키로 가셨더라고요. 그분이 제 소식을 듣고 약과 치료기구를 2박스나 들고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정말 바쁜 분이거든요. 제 소식을 듣고는 빠듯한 일정을 쪼개서 달려왔어요. 그분에게 귀중한 약을 선물로 받고 각종 의료기구 사용 방법을 우리 식구들이 단체로 배웠어요. 이틀 동안 10시간 동안 걸려 저를 눕혀놓고 우리 장미경 선교사님하고 우리 아이들 보는 앞에서 저에게 각종 치료를 했어요. 한국에서는 하시면 안 되는데, 한국 의사는 아니시니까 딴 데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그분이 치료하는 방법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게 하고 친절히 안내까지 하고 설명 다 해줬어요. 왜냐? 그분은 잠시 왔다가 가셔야 되니까. 그때부터는 식구들이 치료해야 되니까 아주 친절히 알려주셨어요. 우리 뭐 결의도 배우고 다 배웠어요. 덕분에 식구들이 침 놓는 거, 뜸, 부항, 뭐 각종 전문가가 지금 됐어요. 저를 실수 삼아서. 이분과 인연이 2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분 20여 년 전에 전방의 원통, 그 삼포병 여단, 그 승리부대, 그 교회에서 군정병으로 있었어요. 이분이 전화를 해서 영원한 찬양 초청하겠다. 그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 거기 먼 곳이니까 당신 부대 한 군만 하면 안 되고, 그 군목한테 얘기해서 전 여단을 한번 순회하게 해봐라. 그냥 혹시나 마음으로 얘기했던 이분이 한두 달 있다가 다시 연락이 왔어요. 군 목사님하고 얘기해서 전 여단 순회하게 만들어 놨으니까 오십시오. 그래서 올라갔어요. 3박 4일 동안 9번 하고 내려왔어요. 그때부터 영원한 찬이 크리스마스 시즌만 되면 그쪽에 올라가게 돼서 20여 년 동안. 그분이 시작한 겁니다. 그 일을 시작하신 분이 바로 그분이에요. 그분이 저를 치료하겠다고 달려오신 거예요. 제가 치료를 받으면서 그분에게 물었어요. 아니, 이렇게 바쁘신 분이 어떻게 저에게까지 찾아오셨나요? 그랬더니 이분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세요. 자신이 20여 년 전에 전방에서 영원한 찬양 뭐 처음 초청할 때 경위 얘기하는 그거 제가 방금 말씀드렸고, 근데 저는 까맣게 잊고 있었던 에피소드 하나를 얘기해요. 그분이 영원한 찬양 초청하면서 너무 먼 곳에 올라오니까 저한테 전화를 했대요. 좀 잃어버렸는데 사례비를 얼마나 드려야 될까요? 그렇게 저에게 물어봤대요. 근데 제가 괜찮다고 했대요. 군인이 뭐 돈 있냐고. 괜찮으니까 공연만 많이 만들라고 제가 그랬대요. 다시 또 물었더니 또 그런 말을 했고, 세 번째 물었더니 제가 그랬대요. 5만 원만 주시라고. 그래서 그분이 5만 원 준비해서 드렸대요, 저한테. 그분이 전역하여 지금 중국 의사가 됐고 선교사 사역을 정말 하는 분인데, 한국에 올 때마다 영원한 찬양 소식 듣게 되고, 여전히 영원한 찬양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사례비도 없이 전방부대 찾아다니면서 전도하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다. 자기가 많은 사역자들 알고 있는데 사역 초기에는 순수하게 사역 감당하다가 점차 연륜이 쌓이면서 세속에 물드는 모습을 많이 보았는데, 영원한 찬양은 지금까지 원래 모습 그대로 한결같이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감동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그렇게 변질되지 않고 사역할 수 있는 원동력은 바로 학생 선교단체에 소속돼 있어서 그렇다라고 답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정답이에요. 여러분, 학생 선교단체에 있으면 변질될 염려가 없어요. 왜? 변질 될래야 될 수가 없지. 때가 되면 졸업하고 파송하는데. 교회는 그래서 잘 목회하면은 뭐 돈 있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막 따라다니시잖아요. 우린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결같이 순수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감동에서 저를 고쳐주러 오셨대요. 이분이 부항을 뜨면서 제 몸에 흘러나오는 그 죽은 피를 닦아내면서 이런 말을 해요. 닦아내면서, 이 죽은 피는 20여 년 전 자기가 있던 그 최전방에 사례비도 없이 찾아와서 복음 전할 때 받은 스트레스 때문에 생긴 피입니다 하고 닦아줘요. 그 옆에 피를 또 닦으면서, 이 피는 논산훈련소에서 20여 년 다니면서 복음 전하면서 받았던 스트레스 때문에 생긴 피입니다 하고 또 닦아줘요. 그리고 또 옆에 피도 닦아주면서, 이 피는 군부대 집회 2000여 번 다니면서
힘들었던 거 쌓여서 생긴 죽음핍니다 하고 딱 걸려요. 정말 감동적인 말씀 아닙니까? 제가 엎드려서 제 허리에다가 막 구황을 12개를 떴거든요, 그분이. 아마 우리가 천국에 가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그때 네가 복음 때문에 이런저런 고통받았던 거 내가 기억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요즘 그분이 알려주신 대로 치료를 받고 있는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뭐 제 암이 고쳐질 것 같아서 감사한 곳 있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손길에 큰 격려를 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확신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참으로 저는 건성건성 사랑했음을 회개합니다. 그런데 암에 걸려서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다 보니까 사랑은 정성과 마음으로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부터 남은 하루하루 남을 돕는 데 써야겠다는 각오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젊음 남을 돕는 일에 쓰시기 바랍니다. 새학기 가지원을 찾아다니는 데 쓰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 순종하면 순종하는 자 개인이 먼저 복을 받습니다. 한번 우리 가슴에 손을 얹어보세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내가 먼저 복 받는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마리아, 육신적인 어머니가 되는 복을 받았죠. 예수님의 육신적인 어머니가 됩니다. 엄청난 복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모세, 위대한 지도자가 됩니다. 엄청난 복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아브라함,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입은 겁니다. 사랑하는 가시장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여러분이 먼저 개인적으로 복을 받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순종하면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남을 돕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습니까? 여기 하나님의 뜻에 진정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너 하나만 예수 믿고 복 받아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리아가 순종했을 때 마리아가 육신적인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 복을 받았지만 그와 동시에 예수님을 통한 인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모세가 순종했을 때 모세가 민족적 지도자가 되는 복을 받았지만 그러나 거기에 또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되는 기적이 일어났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했을 때 본인은 복의 근원이 되었으면 물론 온 인류가 그를 통해 복을 받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가지장 여러분, 한주원 여러분의 캠퍼스 사역의 헌신은 여러분 개인에게 즉각적인 복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시에 캠퍼스가 살고 인류가 사는 엄청난 역사가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DFC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해서 여러분 개인이 복을 받는 것은 물론 남에게도 복을 끼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네 번째로 하나님이 기억하는 일만 행하기를 저는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잖아요. 저는 이제 하나님이 기억하는 일만 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기억하는 인생이 진짜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사람은 육적인 즐거움보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해야 진정한 만족을 느낍니다. 여러분, 사람과 짐승의 다른 부분이 뭡니까? 사람의 삶은 의미 있는 삶이고 짐승의 삶은 의미 없는 삶입니다. 그러면 사람에게 가장 의미 있는 삶은 뭡니까? 예수 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천국 가는 겁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천국 가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은 휴지와 같습니다. 그 휴지 둘둘 말아서 그냥 휴지통에 던지면 끝나는 거예요. 평생 수고하고 살아온 거 그냥 휴지처럼 던져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휴지 같은 인생이 되지 마십시오. 세상의 모든 것은 휴지처럼 사라집니다. 그러나 세 가지, 절대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분명히 알고 기억하고 살면 영원히 의미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은 사라지지 않는다. 있습니까? 히브리서 13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있습니까? 동일하신 하나님 잘 믿기 바랍니다. 두 번째,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는다. 마태복음 24장 35절 시작.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시작.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사라지지 않는다. 있습니까? 요한일서 2장 17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의미 있는 삶인지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뿐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삶, 바로 지금의 삶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통해 의미를 만들어내는 것이어야 됩니다. 의미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짐승과 같은 삶입니다. 의미 있게 살지 못하면 휴지와 같은 삶입니다. 의미가 없는 인생은 아무리 많이 소유해도 빈털터리 인생이고 뭔가 이런 것 같아도 모래성을 쌓은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DFC 가족 여러분, 2017년 하나님 중심적인 의미 있는 삶, 즉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됩니다. 그 역시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의미 없는 인생이 됩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비극적인 장면이 나와요.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네, 그렇게 네, 얼마나 비극적인 장면입니까? 본인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설치고 다녔지만 알고 보니까 하나님 없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겁니다. 본인의 입술로 하나님을 잘 안다고 떠벌리고 다녔지만 알고 보니까 자기 유익을 위해 하나님을 팔아먹은 겁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할까요?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아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대학생활, 하나님이 얼마나 아느냐. 여러분, 지금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지난 한 해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했습니까? 아니면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 살았습니까? 자리를 주면 나오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고 기분 맞춰주면 모임에 나오는 것 같다가 헌신을 요구하면 사라지고 캠퍼스 복음화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헌신해야 되는데 헌신할 생각은 전혀 없이 세상 욕심과 정욕에 빠져 시간 낭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자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하루하루 주님이 기억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2017년 단 하루를 살더라도 주님이 기억하는 하루가 되기 바랍니다. 이 시점에서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남은 시간을 하나님이 기억하는 존재를 살지 못할까봐 그것이 두려운 겁니다. 사랑하는 DFC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이 기억하는 존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분의 자녀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하루하루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원 구원을 위하여 삶을 드리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다가 심장이 멎고 더운 피가 식어도 그 하나님을 향해 눈을 뜰 수 있다면 그 인생은 헛되지 않은 것입니다. 사람의 의술로는 매일이 죽어가는 날일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영생을 향한 징검다리가 될 것입니다. 매일을 세상이 기억하는 날로 만들려고 하면 죽어가는 날이 됩니다. 그러나 매일을 하나님이 기억하는 날로 만들려고 하면 영원히 사는 날이 되는 겁니다. 전도서에서 정의한 대로 우리 인생은 헛된 인생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영원 구원을 위해 살면 하나님이 기억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DFC 가족 여러분, 2017년 하나님이 기억하는 한 해를 살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저의 고백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신념과 상식과 다르더라도 우리는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유다를 심판하기 위해서 하박국서에 보니까 더 불의한 바벨론을 사용합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이 사용하는 채찍입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손에 드시고 불의한 유다를 지금 심판하십니다. 불의한 집행자 바벨론은 당시 엄청난 국력과 군사력으로 유다를 집어삼킵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의 처사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우상숭배와 악이 만연한 유대가 심판을 받는 건 당연하지만 그런데 왜 하필이면 더 불의한 바벨론을 시켜서 유다를 멸망시키자는 겁니다. 하박국의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섭리에 대해서 하박국은 나중에 불만을 추스고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망하는 종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에 대하여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나의 이해와는 달리 벌어지는 모든 일들과 현상들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받아들이고 찬송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나의 육신에 찾아온 병마, 나의 이해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내 상식으로 이해가 안 돼요. 내 신념과 분명히 달라요. 나 그렇게 살지 않은 것 같아요. 억울한 일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 섭리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당장은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유다를 멸망시키지만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언약 백성인 자기 백성을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을 하박국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찬송을 부를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인생을 살면서 내 힘과 내 생각으로 바꿀 수 있는 거 얼마나 됩니까? 내 생각으로 내 마음대로 암환자라는 거 바꿀 수가 없죠. 이해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늘 신뢰하고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는 것 같아도 우리는 신뢰해야 됩니다. 바벨론은 큰 악인입니다. 유다는 바벨론에 비하면 작은 악인입니다. 그런데 큰 악인이 작은 악인을 지금 심판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졌다고 불평을 쏟아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아직 하나님의 심판은 끝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더 많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비록 지금 되어지는 일들이 하나님의 성품과 모순되는 결정인 것 같아도 공의 하나님께서 따라서 하세요. 때가 되면, 큰 소리로 때가 되면 심판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고 해서 불의에 관대하거나 불의한 일을 행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불법을 행해도 일이 잘 된다고 즐거워해도 안 됩니다. 오히려 그것은 좋은 심판입니다. 하박국 시대 어떤 사람은 악을 행하고 우상숭배를 일삼는데도 불구하고 잘 살기만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따라서 같이 불법을 막 행해요. 어리석은 겁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결산하시고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지금 핍박과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 고난 때문에 회개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고난 자체가 축복이며 은혜입니다. 세 번째로, 아무리 답답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답답하면 누구를 찾아갑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고 다른 것에서 응답을 찾으면 어리석은 겁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응답이 없자 어디에 찾아갑니까? 귀신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사울은 버림받은 겁니다. 여러분 사울과 같은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속단하지 말고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하며 답을 기다려야 됩니다. 먼저 간절히 기도하고 그 다음 간절한 기다림을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심을 신뢰해야 됩니다. 나도 예외가 아니다. 나도 예외가 아니다. 나훔 선지자, 스바냐 선지자, 하박국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유대를 비롯한 열방 국가를 심판하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바벨론이 강하여 주변 국가를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은 단순한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다. 그리고 그 바벨론 역시 심판받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살펴보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합시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바벨론을 사용하셨을까? 이스라엘 백성을 회개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왜 하나님 인생 막대기를 주실까? 회개시키기 위해서입니다. 2017년 맞이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다는 자세,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철저히 복종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이번 구직순에 부르짖는 그 기도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그 응답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스케줄에 따라 응답됩니다. 하박국이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유대 악인들을 보면서 하나님 언제까지 저들을 그냥 두시겠습니까? 백성을 수탈하는 지도자들, 우상 숭배 앞에 앞장서는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뒤를 따라 집단으로 죄를 범하는 백성들 심판해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응답을 주시는데 그 응답의 말씀이 하박국에게는 충격의 말씀입니다. 하박국에게 하나님은 더 악한 바벨론을 데려와서 유대를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막 따져요. 바벨론은 더 큰 악인이니까 사용하셔서는 안 된다고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바벨론도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순서가 있다고 하십니다. 그 심판은 유대가 먼저 심판을 받고 나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악인들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악인들을 통해 우리의 잘못을 지적받을 때 억울해할 필요 없습니다. 나의 잘못된 부분이 무엇인지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박국이 깨닫습니다. 바벨론이 유대보다 더 악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신의 잘못된 착각이었다고 깨닫습니다. 알고 보니까
나는 바벨론보다 더 악한 자이고 죄가 더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더 큰 죄인임을 깨닫자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드신 심판의 채찍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DFC 형제자매 여러분, 왜 금식수련회에 참석했습니까? 우리가 왜 이 귀한 시간에 금식하며 부르짖습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경고의 말씀을 듣고 심판의 채찍을 맞지 말아야 되겠다. 믿습니까? 우리가 금식하며 부르짖음으로 말씀을 통해 새롭게 됨으로 하나님께서 징계의 몽둥이를 드시기 전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이 저에게 기도를 해주시는데 막 암세포를 향하여 사탄아 물러가라 소리쳐 기도합니다. 저는 그 기도가 참 부담스러워요. 암세포는 사탄이 아니라 나예요. 내 거니까. 나의 욕심과 죄덩어리예요. 암세포는 다른 곳에서 들어온 전염병이나 바이러스가 아닙니다. 내 몸속에 있는 정상세포가 변이를 일으킨 겁니다. 정상세포는 자기 임무를 다하면 새로운 세포에게 임무를 넘기고 사장되어 배설 물러나갑니다. 그래야 육체가 더 튼튼해지고 건강한 삶을 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암세포는 주인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증식하고 혈관을 만들어서 점점 더 증식하여 주변의 장기를 못 쓰게 만들고 주인의 생명까지 위협을 주고 결국엔 자기도 죽잖아요. 그런데 이 세포가 원래는 나의 세포잖아요. 내 세포가 암세포가 된 겁니다. 주인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반항하는 암세포. 그것은 뭐냐? 나의 죄의 모습과 똑같다. 여러분, 죄가 뭡니까? 죄가.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 아닙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했는데 인상만 쓰고 남을 섬기라고 했는데 이기적으로 살고 그런 것이 죄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면 결국 찾아오는 것이 뭡니까? 죽음입니다. 왜냐? 생명은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반항하는 죄된 모습과 암세포는 똑같은 성질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사역자라고 있으면서 제대로 헌신하지 못했던 거 용서해 주시옵소서. 제가 암 환자로 통구받고 나서 저의 기도는 회개가 주를 이룹니다. 여러분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 거, 선교사님들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 거, 수많은 사역 현장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감사하며 행하지 못했던 것, 그런 것들이 결국 암세포로 바뀌면서 이제는 나의 생명을 위협하는 정도로 커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결론의 말씀입니다. 건강한 사람도 하루에 3,000개에서 6,000개 암세포가 생긴대요. 건강한 사람도. 여러분에게도. 근데 면역력이 있기 때문에 그 암세포를 이겨내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루를 살면서 수많은 죄를 범합니다. 그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으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2017년 회개하며 맞이합시다. 그동안 교만에 빠졌던 거, 매너리즘에 빠졌던 거, 게을렀던 거, 나태했던 거, 이기적으로 살았던 거, 육신의 정욕대로 살았던 거, 세속적이었던 거 다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2017년은 열심을 내야 됩니다. 마지막처럼 열심을 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2017년 써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서 있다는 인식을 하고 뜨겁게 헌신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 3가지를 말씀드리고 마치겠는데, 기도 제목 3가지. 첫 번째입니다. 바벨론을 사용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저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이 기도를 꼭 합니다. 바벨론이 지금 어디입니까? 북한입니다. 북한은 하나님이 손에 드신 바벨론입니다. 몽둥이입니다. 하나님이 그거 들어서 쓰시면 우리나라 끝납니다. 바벨론보다 더 무섭잖아요. 핵폭탄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여기 이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왜 뭐 핵폭탄이 우리 거다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걸 들어서 우리 교만한 우리 사람들을 치면 끝나는 겁니다. 선민 이스라엘도, 선민 유대민족도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니까 나라가 멸망한 겁니다. 하나님 바벨론을 쓰지 말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이 백성이 회개하고 주님께 바로 나오게 해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왜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이 나라가 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 조국이 선교 민족으로 쓰임 받아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온 세계 땅끝까지로 복음 전하는 민족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2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이들을 서포트하고 여러분이 계속 온 세계 땅끝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나라가 잘 살아야 돼요. 뭐 떵떵거리고 폼 잡혀서 잘 살 필요가 없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나라가 부강해져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촛불 들고 나가는 거 좋아요. 민주시대니까 내 의사를 말할 수 있어. 그 이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가 애국자입니다. 바벨론을 사용하지 말아주시고 이 백성이 회개하게 하시고 나의 조국이 선교민족으로 계속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DFC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일꾼을 길러내는 사명을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DFC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끼리 좋아서 으쌰거리고 찬송 부르고 그걸로 끝나서 무슨 의미가 없어요. 여기를 통해서 여기를 거쳐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온 세계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일꾼으로 나아가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 사명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 여러분들의 할 일입니다. 할렐루야. 2017년 신입생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를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만들어 주시고 나를 도구로서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기도 제목 세 가지. 바벨론을 사용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 백성이 회개하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조국이 선교민족으로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DFC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일꾼을 길러내는 사명을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